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면전에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백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곳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놀란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세우시는데 어디에다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인데요, 반석이라는 그 뜻은
이 기초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돌을 만약에 놓지 않고 무슨 건물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위에 세운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불행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그 가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반석 위에 세워야만 영원히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야만, 그래야만 거기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의 의견도 물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가장 잘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반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반석이라고 한 곳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반석이 된다면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한 곳이 굉장히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에 찾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견고한 반석이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큰 고통을 당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반석에 가서 반석을 때렸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많은 짐승들이 다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죽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증거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총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견고하게 지켜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약한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재직으로 세움을 받으시는 분들 또 권찰로 세우심을 받는 분들은 예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해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풍성하게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람의 이야기가 막 꼽히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꼽히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많이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풍성히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음부의 권세라 했는데 원어상에 보면 음부의 대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도시는 이 성을 쌓고 이렇게 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성은 공격을 받게 되고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대문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9절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로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음부의 대문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서로 섬기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천국 문이 굳게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힘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와서 섬기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웃기웃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자칫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 것인지를 내가 찾아서 자원하여서 섬기는 것이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요. 섬기다 보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교회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김치 냄새가 교회에 가득하게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전도에서 김치 담은 것을 병에다 담아가지고 테이블 위에 쫙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밤사이에 그게 다 넘쳐가지고 그냥 테이블 위에 흥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바깥으로 옮겨서 이제 하는데 우리 강복순 자매님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그걸 보더니만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이제 병을 닦고 테이블 위에 그 흥건한 걸 닦고 그리고 바닥에도 막 그냥 흥건하게 막 그냥 떨어지고 그걸 다 이제 닦는데 우리 김승미 자매님이 또 같이 오셔서 걷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강복순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아침에 올 때에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열심히 섬길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섬김이 거기에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냄새가 풍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이곳에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